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에스더 6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실록을 가져오게 명하여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는데 왕의 내시이자 문지기인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실을 기록에서 발견하고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고 물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왕이 묻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였는데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와 있었으니 그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청하려 함이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만이 뜰에 대령에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여라 하여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였다. 하만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왕이 나 외에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고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대신들 중 한 사람에게 맡겨 왕께서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게 하시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워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와 왕궁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하였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와서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였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피통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었다. 하만이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전하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들이 아직 하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서둘러 데려갔다.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신가, 그 섭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부터 비로소 일하시는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학년들에게는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말해주면 좋겠고 좀 고학년에게는 이 용어를 잘 설명해 주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은 곧 신앙적인 의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문의 표현인 것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혹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제목입니다. 전에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에 어떤 한의사 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돈이 굴러가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이게 훤히 보여지기 때문에 자신은 돈 벌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부럽지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이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도 좀 돈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면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훤히 보인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뭐 산이 흔들린다든지 뭐 바다가 요동을 친다든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려야 할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행동에도 훤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영적 눈을 갖는다는 것, 이게 어려울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간의 지혜, 자기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영적 눈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영적 눈을 가진 성도는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도 보여질 수밖에 없고, 이게 보여져야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 바닷가에 바람이 불고 그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바위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유다 사람으로 살아가던 모르드게, 그는 지금까지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까지도 말하지 않고 얼마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각 사람 하만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가장 높은 신하였고,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에스더 4장 14절 읽어보세요. 에스더 4장 14절. 예.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인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조서가 배포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지만 당신 왕후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일에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지만 일하지 않는 당신에게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요,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하만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만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 사람은 앞으로 12월 13일이 되면 다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만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에스더 5장을 통해서 이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까지 그는 잘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여전히 왕궁 문에 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도 그는 아각 사람 그 하만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이런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6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서서히 은밀하게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첫 번째는요, 모르드게의 의를 드러내심. 예, 모르드게의 의를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하였는가, 이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선한 자의 의를 역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모르드게의 의를 드러내셨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 의를 역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여긴 하만은 이제 제비를 뽑은 날짜인 12월 13일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모르드게를 이제 그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사람들에게 장대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밤 만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타이밍, 그 시점을 딱 놓친다고 하면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위기일발, 일촉즉발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실록을 가져오게 명하여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는데, 왕의 내시이자 문지기인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실을 기록에서 발견하고, 예, 그날 밤 높이 50규빗의 장대가 세워지고 하만이 지금 은밀하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는 그날 밤.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왕이 잠을 잘 잤는데 그날 밤만큼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누가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느 때 같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아마 잔치를 베풀고 술 먹고 그랬을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잔치 좋아하는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평소 잘 읽지도 않았던 역대 실록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죠?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펴서 읽어본 그 부분이 이 문지기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두 내시의 계획을 고발한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일하시니까, 정확한 시점에 이렇게 일하시니까 마침 그 부분이 펴지게 되었고 그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고 물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예, 이 아하수에로가 전에는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큰 일을 했던 모르드게가 자기의 이런 공로를 왕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좀 섭섭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큰 공로를 세워서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왕은 뭐 아무런 대가도 없고 보응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모르드게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장 21절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던 당시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을 하였는데,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자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해주었다. 사실을 조사하여 진상이 밝혀졌으므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고 이 일은 왕 앞에서 실록에 기록되었다. 예,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도
어떤 상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원망을 하든지 상을 달라고 때를 쓰든지 그러지 않은 것은 그는 이 일을 사람 앞에서, 심지어 왕 앞에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본분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면에 대해서는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 모르드게의 의로운 그 일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일하셔서 이 선한 사람의 그 의로움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이 날 알아주는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아시고 때가 되면 일하셔서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내 생전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드러날 줄 알고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심으로 인하여 선하고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자, 거기서 말씀하시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 뭐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란 말일까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필요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을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가 어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자, 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분부요 명령입니다. 자,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전도서 통해서 같은 말씀 읽은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읽어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때와 기회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때와 기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시도록 이렇게 사용하셔서 비록 우리는 빠른 경주자도 못 되고 권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간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시기에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의 의로운 길에서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자의 선함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시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자기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이 사탄과 맞서 싸우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최전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만의 교만을 꺾으심. 하만이라는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면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악한 자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왕이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치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 하만이 왕궁 뜰 바깥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 놓았고, 이제 왕이 허락만 하면 다음날 즉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을 존귀하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자, 그 왕의 질문을 들은 하만은 나 외에 왕 앞에 있어서 왕을 존귀하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는 교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왕께서 쓰는 그 왕관을 그에게 씌우고, 왕께서 타시는 그 말을 그에게 또 태워주고, 왕의 신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 말을 끌게 해서 성읍의 큰 광장에 이르러서 외치게 하기를 왕을 존귀케 하면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외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만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자, 하만다운 생각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기발한 생각입니다. 아마 그는 무슨 자기가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왕 다음으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겠죠. 왕같이 되기만 하면 자기로서는 최고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 그 차원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나도 한번 왕 옷 한번 입어보고 왕관 한번 써보고 왕처럼 한번 행세해보고 싶은데 이럴 기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만의 이와 같은 이 왕한테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거 보면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만의 말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자리에서 즉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지금 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서둘러서 그대로 시행하라.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와서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지금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하여 다 드러내시고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전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자,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되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교만한 자의 특징 세 가지 소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자만과 착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만과 착각, 자만과 착각,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어찌어찌 하다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뭐 문지기이든지 총리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는 문지기라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또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긍심을 갖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각 사람 하만은요, 지금 자기가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그 사건으로 교만하기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하만은요,
교만 때문에 자만하게 되었고, 자만하다 보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신 건 모르고 그리고 착각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4절 읽어보세요. 시편 예. 10장 4절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살피지 않는다고 하며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악인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살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시기는 뭘 보시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없다고 해서 악인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보시고 아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잠자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시는 그때까지도 그는 자만하고 착각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없다 하면서 망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소지는요, 이 교만의 특징의 두 번째는 자기 꾀에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 두 번째, 자기 꾀에 스스로 망한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만은 자기 딴에는 꾀를 써서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기 잔꾀에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 성읍 광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죠. 근데 정작 그 일의 결말을 보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그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성읍 광장에 외치면서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그 나팔수, 그 외치는 그 말을 그가 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이 하만에게 일어났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치욕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는 깨달아야 하겠죠. 그러나 교만한 하만에게는 깨달을 만한 시간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특징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깨닫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 자,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성읍 광장에서 외친 그 일 후에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 자리인 왕궁 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속이 상해서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 통해 가지고 하만이 무슨 손해 본 건 없어요, 그죠? 무슨 손해 본 거 없죠? 자기가 왕에게 말한 대로 다 된 겁니다. 자기 말한 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광장에서 떠드느라고 수고는 했지만 무슨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가 이 같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면 그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한 가운데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뉘우치고 돌이킨다고 하면 그에게도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하만이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전하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들이 아직 하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서둘러 데려갔다. 예,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자기가 겪었던 수모를 그 집안 식구들과 자기 여러 사람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이 일을 볼 때에 앞으로 하만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 주었고 하만의 부인인 세레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패할 것이다.
자, 하만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런 수모를 겪었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예,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분명 그는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뭔가 징조가 이상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징조라는 말 좋은 뜻은 아니에요. 징조가, 그러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징조가 이상하다. 내가 교만했구나 하면서 내가 여기서 뭔가 불길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일을 이게 흘러가게 하시니까 이 하만은 미처 급하게 흘러가는 그 사건 앞에서 피할 길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아직 하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서둘러 데려갔다. 예, 지금 하만이 처한 상황은 마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급한 물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발길이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물결이 워낙 세니까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물결이 나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지금 하만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왕후의 그 잔치에 가는 거,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 아무래도 안 가는 것이 좋겠다 하면 아프다는 핑계로 안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말할 겨를도 없이 왕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잔치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가십시다, 서두르세요 라고 말하니까 핑계댈 겨를도 없이 그만 끌려가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만은 자기가 교만했다는 사실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처 깨달을 시간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해준 그 말을 듣고 피할 길로 갈 만한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서운 일이죠. 망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지 않고 그냥 급하게 이 일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이라도 좀 알고 느꼈다고 하면 대응책을 세우고 회개하다든지 그러면 되겠는데 그럴 기회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욥기 22장 29절 읽어보세요.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예,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아주 낮추시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 때문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좀 하나님은 이 하만에게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그런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정말로 무서우신, 한번 일하셔가지고 망하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이거 가차가 없는 거예요. 가차. 무슨 피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망하기로 작정된 자, 이 하만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이 잔치에 지금 끌려가긴 했지만 잔치가 기쁠 리가 없죠. 그날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서 그 왕후의 잔치에 가 있었을 때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들이 맛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선한 자의 의는 다 드러내시고 악한 자의 교만은 꺾어버리시고 또 악한 자로서 피할 길마저도 주시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몰고 가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에스더 성경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웅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손으로 일하시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을 갖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영적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드게처럼 선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하만처럼 교만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망하면서도 돌이킬 기회조차도 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